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힘든 삶 가운데서도 예수 알고자, 예수 만나고자, 예수 찾고자 이 자리에 모두 모였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정말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드리러 나온 모든 이들의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 정말 은혜를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정말 이들에게 생명이 충만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 앞에 섰사오나 하나님께서 말씀에 지혜하시는 능력과 영감 주시고 정말 오직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대언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맡겨드리오며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신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광고 한 가지 하겠습니다. 뒤쪽에 보시면은 중앙 통로에 헌금함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배 드리시고 나가시는 길에 이렇게 감동되시고 또 준비하신 분들은 나가시면서 헌금함에 헌금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배 시간에 따로 헌금 시간은 없습니다.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제가 많이 긴장하고 있는데 자,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바다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이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모데라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매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가라사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신대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산 거가 불과 한 50간쯤 되므로 배를 타고 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신대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저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고 하나님에게는 실패가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실수를 하고 또 이 실패를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실패에 집착해서 계속해서 부정적인 생각 가운데 휩싸이고 계속해서 부정적인 감정을 가진 상태로 생활을 하게 되는 경우도 우리가 종종 보게 되죠. 이 사람은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내일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지식의 한계를 갖고 있는 거죠. 아무리 사람이 똑똑하다 할지라도 1초 뒤에 일을 알 수 없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순간 저지른 이 실수, 내가 지금 저지른 이 실패가 어떻게 극복될지, 어떻게 변화될지, 어떻게 이것이 나중에 어떠한 스토리를 풀어갈지 풀릴지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인간은 그러한 실패에 연연하게 되고 실패를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실패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보실 때 하나님은 실패를 실패로 보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인생이 너무나도 연약하다는 거 하나님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인생에 너무나도 이 실수가 많고 실패가 있다는 거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실패를 대하실 때 하나님은 너 실패했어, 너 끝이야 라고 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실패에 대해서, 인간의 실수에 대해서 하나님은 긍휼과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3살 된 딸이 있는데 하늘이라는 이 여자아이입니다. 그 친구는 자기 이름에 걸맞게 높은 곳을 굉장히 좋아해요. 항상 책상에 올라가 있고 침대에 올라가 있고 창문 틀을 항상 이렇게 엽니다. 항상 방충망을 두드려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이제 조마조마하죠. 그리고 항상 그렇게 높은 곳에 올라가다가 떨어집니다. 결국엔 막 울고 있죠. 가보면 막 책상에 이제 껴가지고 의자에 껴가지고 막 울고 있어요. 또 이제 빼주고 하는데 그런 어떤 제가 이제 부모된 입장으로서 제 딸의 그런 실수들을 바라볼 때, 제 딸의 이 높은 곳에 오르려는 시도의 실패를 바라볼 때 전혀 걱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 친구 언젠간 자라서 이런 것들 더 잘할 수 있는 나이가 될 것이고, 이것이 이 친구의 인생에 큰 그런 실패나 큰 영향이 없을 거라는 거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딸의 실수를 바라볼 때 쟤는 왜 저러지? 라고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의 실수를 인정해주고 실패를 도와주죠. 도리어 성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바라보실 때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 인생이 완전히 실패한 것 같고 내 인생이 완전히 무너진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난 완전 끝이야. 난 이제 끝이야. 난 더 이상 할 수 없어 라고 시인하는 그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보지 아니하신다는 거죠. 이사야서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실패에 대해서 가지시는 마음과 생각은 긍휼과 사랑인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시작과 끝을 알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끝날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다가 그 나라 가서 어떠한 영광으로 하나님과 함께 할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 때,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는 그 실패에서 벗어날 수 있고 우리는 그 실패를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거든요. 근데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난 실패했어. 난 끝났어. 때로는 그것이 인생의 어떤 육체적인 부분에서 어떤 내 계획적인 실패일 수도 있고 때로는 내 영적인 실패일 수도 있죠. 간단히 말하면 내가 이제 내일부터 새벽 기도 가야지. 근데 막 8시까지 자고 10시까지 자고 이제 모임에 늦지 말아야지 한데 계속해서 늦고 여러 가지 내가 어떤 마음 먹고 결단하고 결심한 그런 부분에서 실패할 수 있겠죠. 그런 실패를 거듭하다 보면 어느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의심이 들기 시작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으실 거야. 이런 나를 하나님 보실 때 나를 기뻐하지 않으실 거야. 하나님 이제 더 이상 나에게 관심이 없으실 거야. 저 사람 신앙생활 잘하는 저 사람한테 하나님 관심 있으실 거야. 정말 하나님 저런 사람 정말 좋아하시겠다. 저런 사람 정말 기뻐하시겠다. 나는 왜 이럴까? 근데 하나님은요 절대 우리와의 관계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나의 음성을 듣고 그 문을 열고 이 예수를 영접하면 내가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도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실패한 것 같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정말 끝인 것 같은 그 순간에서도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을 거절하지 마시고, 그런 하나님 부인하지 마시고, 매일매일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내게 생명 주시고 내게 은혜 주시려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때 내 영혼은 회복되는 거예요. 그때 내 영혼은 실패해서 다시금 회복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14절에 보면은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랬습니다. 부활하신 후에 세 번째로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두 번째 나타나신 때가 있었겠죠. 바로 앞에 20장에 보면은 첫 번째는 제자들 앞에 이제 나타나셨습니다. 그때는 도마라는 그 제자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도마가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야, 예수님 부활하셨어. 도마가 믿지 아니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는 도마도 함께는 그 자리에 나타나십니다. 그 도마에게 이 옆구리에 찔러봐라. 이 손바닥에 네 손을 넣어봐라. 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도마가 이 고백하죠.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합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 등장했던 게 바로 이 베드로와 이 제자들이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는 이때에 다시 한번 등장하신 겁니다. 첫 번째는 제자들에게, 도마가 없는 제자 무리에게, 또 두 번째는 도마도 있는 그 제자들 무리에게, 또 세 번째 등장했을 때는 물고기를 잡고 있는 그 7명의 제자들 앞에 나타났어요. 그런데 이 요한복음 21장에 쭉 보면은 굉장히 이제 베드로에게 집중이 돼 있거든요. 베드로가 막 예수님이 주시라, 예수님 등장한 걸 보고 겉옷을 두르고 막 배에서 뛰어내리고, 그리고 15절에서부터 보면은 베드로랑 예수님의 1대1 대화가 계속해서 들어가는 거죠. 예수님이 베드로를 세 번째 찾아오신 거예요. 부활하신 후에. 첫 번째는 다 같이, 두 번째는 또 다 같이, 세 번째 7명 있는 자리에서, 그런데 이 세 번째 나타났을 때부터 베드로랑 대화를 하십니다. 세 번째 나타나시고 세 번째 찾아오신 거죠. 그리고 네가 나를 사랑하냐 3번 물으십니다.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 여기서 2번을 말씀하십니다. 15절에서 사랑하느냐, 16절에 사랑하느냐, 17절에서 세 번째 가랐을 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신 거죠. 19절에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고, 22절에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넌 나를 따르라 2번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거는 세 번째 말씀하신 거예요. 나를 따르라고. 첫 번째는 언제였겠어요? 베드로가 어부를 하고 있을 때, 내가 너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려니 넌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죠. 이 베드로를 왜 그렇게 세 번 찾아가시고 세 번 네가 나를 사랑하냐 확인하시고 세 번째 넌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죽으시기 이전과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후에 베드로는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베드로가 왜 그렇게 됐는가, 어떤 한 사건을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건 뭐냐면 베드로가 정말 잊고 싶은 기억, 베드로가 정말 기억하고 싶지 않은 기억, 그것이 뭐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그 사건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자칭 탁칭 수제자였죠. 베드로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극진한 사람이었어요. 예수님 난 죽으러 가야 된다, 난 죽고 부활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을 때 주려 그럴 수 없습니다, 그를 뜯어말리던, 예수님을 뜯어말리던 제자였죠. 내가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정말 죽는다 할지라도 주를 부인하지 않고 죽는 그 현장에도 내가 가겠습니다 고백했던 자죠. 실제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기도를 마치셨을 때 군병들이 그를 잡으려고 왔을 때 검을 뽑아서 그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자를 정도로 예수님을 지키고 보호하고자 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과 그 충정심이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굉장히 큰 사람이었죠. 또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는 고백을 할 정도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 예수에 대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그리스도이신 것을 너무나도 분명히 알고 있는, 신앙이 너무나도 분명했던 사람입니다.
또 어떻게 보면은 그는 예수님의 수제자로서의 어떤 프라이드가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변화산성에 이제 갔을 때에도 예수님 3명만 데리고 가셨죠. 그 3명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열심히 기도하실 때 죽게 되었으니 나로 심히 고민하고 또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했을 때 그 3명만 데리고 가셨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베드로였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이 제자들이 서로 노중에서 토론하는 장면이 나오죠. 누가 더 크냐? 이런저런 얘기들이 오갔겠지만 베드로는 속으로 그래도 내가 제일 수제자지 하는 마음이 있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싸그리 무너지는 사건이 등장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그 장면입니다. 이 베드로가 정말 충정심이 깊었지만 그의 어떤 신념이 무너지는 겁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했지만 정말 내가 그렇게 해야지 했지만 결단했지만 결심하고 말했겠죠. 그런데 정작 그 현장에 갔을 때 그 신념이 무너지는 것을 베드로는 보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쫓아갔습니다. 예수님, 내가 이 베드로가 보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당당한 왕의 모습이 아닌 거죠. 당당한 스승의 모습이 아닌 겁니다. 사람들에게 이리저리 끌려다니고 사람들에게 조롱당하고 사람들에게 신문받고 있고 전혀 아무런 힘도 없고 아무런 권력도 없는 것 같고 완전히 초라한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고통받고 있고 고난받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떠한 사람이 찾아옵니다. 비자, 이 성경에 비자라고 나와 있는데 이 여자 이 종을 얘기할 때 그 비자라고 표현한다고 하더라고요. 찾아와서 너 저 사람 알지? 아니라고. 너 저 사람과 같은 당이지? 아니라고. 3번째는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뭐라고 합니까? 저주하며 맹세하여 아니라고 말을 하는 거죠. 베드로가 정말로 예수를 그렇게 따르고 죽을 정도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했지만 전작 그 현장에서 내가 저를 안다고 하면 내가 저와 같은 당이라고 하면 그 예수님이 받으신 그 고난이 내 고난이 될까 봐. 지금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통이 내 고통이 될까 봐. 저가 신문받고 죽어가는 그 죽음이 내 죽음이 될까 봐. 그 앞에서 두려워서 정말 부인할 수밖에 없었던, 내가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죽을지언정 했지만 그 신념이 와르르 무너진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고백했지만 그의 신앙의 대상이 십자가에서 죽어버렸죠. 베드로의 신앙이 완전히 무너지는 거죠. 정말 난 수제자라고 생각했고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최고의 제자라고 생각했지만 그는 다른 제자와 다를 바 없이 주를 버리고 도망가는 그런 제자 중에 한 명이 됐을 뿐입니다. 심지어 누가복음을 보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서운 장면일 수도 있는데 22장 60절 6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아 나는 너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방금 말할 때에 닭이 곡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베드로가 그 세 번째는 우리가 알다시피 저주하며 맹세하며 가로되 난 저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고 했을 그때에 주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돌이켜 베드로를 보셨다는 거예요. 어쩌면 베드로가 그 저주하며 맹세하는 소리가 예수님 귀에 들렸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주께서 돌이켜 보실 때 베드로와 눈이 마주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자리에 떠난 베드로는 울 수밖에 없는 거죠. 스승을 구하지도 못하고 스승과 함께 죽지도 못하고
정말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 무기력함, 그 무력함, 정말 그 자신의 신념이 무너지고 자신의 신앙이 무너지는, 또 자신의 어떤 관계가 무너지는 그 현장 가운데서 베드로는 울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베드로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베드로 앞에 나타났을 때 그 베드로는 전혀 다른 사람인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등장했을 때 그 베드로는 자신의 모든 것이 다 무너진 상태인 거죠. 정상적인 상태가 전혀 아닌 겁니다. 그런 베드로 앞에 예수님은 나타나신 거예요. 저 같으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두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베드로였다면 굉장히 두려웠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베드로는 여전히 예수를 사랑했습니다. 여전히 그 안에 자기 스승을 향한 자기의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과 그 사랑이 너무나도 분명했던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울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 딱 등장하셨을 때 제자들과 함께 있는 그 자리에서 제가 베드로였다면 그랬을 것 같아요. 내가 예수님 3번 부인한 거 제자들한테 말하면 어떡하지? 내가 예수님을 마지막 저주하며 맹세하며 가로되 난 저를 모른다라고 한 사실을 이 사람들 앞에서 다 얘기해버리시면 어떡하지? 첫 번째는 지나갔습니다. 두 번째 또 모였어. 또 오셨어. 저였으면 되게 긴장됐을 것 같아요. 겉으로는 웃지만 속으로는 정말 그 마음이 애탔을 거예요. 아, 그땐 진심이 아니었는데. 그때 진짜 내 진심이 아니었는데. 근데 예수님 그거 언급하시면 어떡하지? 내가 너 그럴 줄 알았다. 내가 너 나 부인한다고 했지? 내가 말했지? 이렇게 말했다면 베드로는 절망이었을 겁니다. 22장 15절에 이 요한복음 22장 15절에 베드로에게 물어보시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내가 주를 사랑한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대답하죠. 그때 제가 베드로였으면 전 굉장히 두려웠을 것 같아요. 한편으로 네가 날 사랑하는데 왜 그랬어? 사랑하는데 왜 날 부인했어? 그렇게 얘기하면 어떡합니까? 근데 그 대답을 3번 하시는 거죠. 그 질문을 3번 하시는 거죠. 베드로는 그 대답을 3번을 하는 겁니다. 베드로에게 한 번 등장하신 게 아니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나타나신, 계속해서 베드로를 찾아오시는 거죠. 그렇게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모든 것이 실패인 것 같은 그 베드로를 그냥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너 나 부인했으니까 땡 끝이 아니라 그를 다시금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실패한 우리들을 찾아오십니다. 할렐루야. 가만두지 않으세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세요. 절대 가만두지 않습니다. 절대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계속해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이 나무들이 여름에는 굉장히 자랑하지만 가을이 되면 낙엽이 지고 겨울이 되면 모든 것이 막 이 죽은 나무처럼 모든 것이 정지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가 계속해서 뿌리를 받고 있고 계속해서 생명이 붙어 있다면, 정말 그 땅과 붙어 있다면 다시 꽃피고 봄이 오는 이 꽃피는 계절인 봄이 오면 다시 마치 새로운 나무인 것 마냥 살아나는 거죠. 모든 것을 실패한 것 같고 모든 것이 두렵고 모든 것이 낙담되는 이때에 그러한 내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 내게 원하시는 건 뭐냐면 살아있으라는 거예요. 살아있다면 언젠간 반드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십니다.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하지 않더라도, 내가 무언가를 대단하게 하고 있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끝난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있다면, 내가 예수를 붙들고 있다면, 내가 예수에 대한 사랑을, 예수에 대한 그 체험을, 예수에 대한 믿음을 붙들고 있다면 그는 반드시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러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3번, 마지막엔 저주하면서 맹세하면서 부인했고, 그 가운데 베드로가 예수님과 정말 눈도 마주치고 정말 그러한 가운데 있었지만 예수님은 끝끝내 베드로를 찾아와서 그에게 다시금 소망을 주시는 거죠. 그가 실패로 끝나지 않을 거라는 걸 예수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것도 요한복음에 나와 있죠. 요한복음
21장 이 보면은 19절에 이 말씀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의 끝이 예수를 부인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을 것을 예수는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 거예요. 도리어 어떠한 죽음으로 그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지를 하나님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의 실패가, 우리의 실패가, 저의 실패가 실패로 끝나지 않고 결국에는 우리 인생 가운데 그 끝에는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 돌릴지를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때 여러분 그 예수님을 맞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나를 찾아오실 때 그분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혹 세장을 통해서, 혹 선교사를 통해서, 혹 누군가를 통해서 나를 만나러 오실지 모릅니다. 혹 누군가에게 자신의 말씀을 담아서 보내실지 모르는 일입니다. 누군가 나를 찾아온다고 한다면 그 신방을 반갑게 주를 맞이하듯이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고넬료가 이방인이었지만 베드로가 주의 말씀을 전하러 오는 그때에 내가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섰나이다 고백했던 것처럼 베드로를 마치 하나님과 같은 권위를 두고 그 말씀을 겸손히 들으려고 했던 것처럼 결국 그는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성령을 받고 방언을 말하는 일들이 생겼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은 그때, 아무도 필요한 것 같지 않은 그때 누군가 나를 찾아온다고 한다면 그 신방도 기뻐 받으시기 바랍니다. 더군다나 정말 낙담해 있고 좌절해 있고 낙심해 있을 그 상태라면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실 때 그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이 모여있을 때 예수님이 그 제자들 앞에 나타났을 때는요, 문이 잠겨 있었어요. 열린 문이 아니었습니다. 그 문은 몇십 센치나 되는 두꺼운 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문도 통과해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어요. 그 두꺼운 문도 통과하셔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실 때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하셨습니다. 내 심령의 문을 여실 때에는 그가 마음대로 들어오시지 못하신다는 거예요. 내 심령의 문에 들어오실 때는 그저 밖에서 두드리신다는 거예요. 내가 열어드려야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그 심령을 활짝 하나님 앞에 열어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때 예수가 정말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죠. 그러면 나는 그와 더불어 먹으면서 내 영혼은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 내가 예수를 환영할 수 있도록, 내가 예수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내가 예수를 날마다 환영하고 내가 예수를 날마다 받아들일 수 있도록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매일 찾아오시는 그 예수를 내가 날마다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그를 맞아들여서 그와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는 정말 그러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정말 예수 한번 하시고 자기 영혼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